오늘도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사도신경함으로 2021년 4월 18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셔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고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앞 영상에서 우리는 누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스라엘 이야기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보았고요. 예수님은 이른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사회적 가치가 뒤바뀐다고 가르치셨고, 이 단락의 절정에 이르러 누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써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새로운 모세로 묘사했죠. 이제 이 책의 중간 단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이스라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 부분은 주로 예수님이 길 위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수는 늘어갑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의 여정으로 묘사하는데, 그것은 인생길을 가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분을 따르는 70명을 앞서 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사역에 초대하십니다.
이렇듯 애초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명에 동참하고 그걸 내 사명으로 삼는 것이죠.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은 기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는 재물, 소유, 관대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어디보다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분을 따르는 게 정말 여정과도 같다면 우리는 단순하고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통해 급진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또 다른 핵심 주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그분은 이동 중에도 계속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아프고 눈먼 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원수인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주시고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세리장이었던 그 유명한 삭개오도 찾아가시죠. 사회적 소외계층인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같이 변화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큰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기뻐하시죠. 그러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잔치 자리를 여러 번 보여주는데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열띤 논쟁이 벌어지죠. 대비되는 이 두 잔치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그려지는데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리석은 아들이 집을 떠나 받은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에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잃었다 찾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죠. 그러나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은 화를 내며 자격 없는 동생에게 관대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이 유명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사명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잔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그분의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겸손과 회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분의 거꾸로 된 나라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비극이 강조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늘어만 갑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시는데 가까이에 오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메시아 왕으로 환호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분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결과가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과 반항으로 이어져 이 성의 멸망을 초래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뛰어들어가 동물 파는 상인들을 내쫓고 제사를 중지하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상징적 행위이죠. 또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하시며 성전의 파괴도 예언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일련의 논쟁을 불러왔고 예수님은 결국 로마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한 세대 내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 후 물러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연례절기로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이 식사의 빵과 포도주를 새 출애굽에 대한 새로운 상징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 새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거라고 말이죠. 식사 후 예수님은 잡히시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당한 뒤 자신을 왕이라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재판받으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무죄를 강조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여론에 굴복하기 전까지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끝내 빌라도를 강요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죠. 예수님은 고통 속에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이 그토록 가르쳤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현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못 박은 군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시고 함께 매달린 죄수 중 하나가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수치스러운 죄수에게도 수고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자비와 친절의 행동을 끝으로 숨을 거두십니다. 그분의 시신이 무덤에 묻히고 그 주 첫날 무덤에 왔던 제자 중 몇 명이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들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돌아갑니다. 바로 여기서 누가는 그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때 호련히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시지만 그들은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죠. 왜 그리 슬퍼하냐고 물으시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는데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모두 수포가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시며 마치 유월절에 그러셨듯이 빵을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사라지십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신의 의도와 관점만을 고집할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자기 희생의 사랑의 전형이 되신 예수님, 거꾸로 된 그분의 나라에 복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결말 역시 식사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을 인용하시며 어떻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 악을 이기고 부활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계획 말이죠. 그래서 이제 2장의 시므온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죄사함이 선포되고 모든 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주도되도록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읽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우선 여기까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성경 이야기 탕자의 비유.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곳엔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은 이 모습을 싫어했어요. 아니 왜 이런 죄인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거야? 예수님은 그들이 불평하자 여러 이야기로 가르침을 주셨어요.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버지는 막내 아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어요. 예! 아들은 짐을 싸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독립합니다. 막내 아들은 세상에 나가 방탕하게 돈을 낭비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물려받은 돈을 모두 탕진했어요. 그 많았던 친구들도 돈이 없어지자 하나둘 떠나가 버렸어요. 망했다. 그는 배가 고파져 알바를 구해 일을 시작했어요. 그 알바는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땡큐. 그는 점점 배가 고파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싶어지기까지 했어요. 아직 월급 받을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었다면 이렇게 거지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텐데. 아버지께 돌아가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볼까?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들의 아버지가 매일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자 뛰쳐나가 아들을 안고 아들, 내 아들. 입 맞추며 크게 기뻐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놈입니다. 이제 아들로 보시지 마시고 종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아버지는 종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과 갑오 반지와 새 신발을 가져오거라.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자. 예. 그때 밭에서 일하던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뭐지? 집에 웬 음악 소리가 나?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열으셨고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화가 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 아버지가 나와서 오, 아들! 첫째 아들을 불렀어요. 저는 지금까지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제 친구들에게는 이런 잔치를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놀고 먹는데 다 날리고 나타난 저 막내에게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운 때이고 마땅히 기뻐할 때이다. 너의 동생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우리 그것에 집중하고 함께 축하하자꾸나.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나원교회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우리 바이블 타임 읽고 있습니다. 4월 바이블 타임 이제 벌써 중간이 지나갔어요.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 받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준비로 쉽지 않은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 시기 잘 이겨내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리 친구들은 독립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아기자기한 집이지만 감성 돋게 집을 꾸미고요.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나를 감싸요. 부모님 밑에서 누리는 자유와 이제는 독립해서 누리는 자유가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잔소리하시고 내가 스마트폰하고 노는 시간을 방해하시는 부모님, 하루빨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독립을 꿈꾸는 둘째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독립을 꿈꾸는 둘째 아들은 아빠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유산을 미리 달라는 말과 같아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세요. 아버지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재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나쁜 아들, 아빠한테 독립하기 위해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살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에게는 단지 아빠가 갖고 있는 돈일 뿐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를 오늘 살게 하고 아버지의 가족들을 살게 하는 살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림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작은 것 하나도 못 해주냐고, 어떻게 부모님이 그럴 수 있냐고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에게 살림, 생명을 주고 계신 거죠. 살림이라는 단어가 조금 와닿지 않겠지만 만약에 살림이라는 걸 내가 가진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우리 친구들도 와닿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용돈에서 동생에게 얼마를 떼어주는 것, 그 용돈이 바로 살림인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주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참 애매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부를 주신 분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가 부모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받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없앴대요. 문제는 그 둘째 아들이 알바라도 하면서 살아갔으면 됐는데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먹고 살 수 없는 절망스러운 순간,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둘째 아들은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줄 무언가를 찾아가요. 하지만 부모님과 같이 나를 조건 없이 먹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일단은 일을 해야 됐고,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옛날에 부모님께 받았던 만큼 풍족하게 누릴 수는 없었던 거죠.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사료라도 먹고 싶은데 나를 더 이상 도와줄 것이 없는 비참하고 슬픈 삶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모두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스스로 돈도 벌고 스스로 꿈도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재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것을 누리지만 참 아버지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조건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은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종으로 살더라도 그 아버지 품에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얀 놈, 집에도 오지 말아라. 너가 어떤 놈인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일락 말락하는 저기 먼 거리에서 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었어도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 앞에 나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직원으로 봐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여봐라, 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 잔치를 열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반기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돈과 시간을 오로지 나만 위해서만 사용하고 나의 즐거움만 위해서 낭비하며 죄를 짓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렴. 너는 내 딸이란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와서 내가 주는 생명을 누리렴. 이제는 죽음도 너를 끊을 수 없는,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절망도 너를 낙심시킬 수 없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나다. 내게 오렴. 나는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단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낭비하면서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생각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욕심을 따라 지내지 말고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살지 말고 나의 자녀로서 나와 함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확실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은 참 아버지이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사람인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지구에서 만난 우리의 아버지는 연약함이 있으시고 때로는 부족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실 때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참 아빠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반길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고민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부르세요. 아픔 있을 때 부르세요. 나쁜 마음이 들 때 부르세요. 상처받았을 때 부르세요.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 길을 걷든 생각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꿈을 꾸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잃었던 내 딸이 돌아왔다.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 잔치를 열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직접적으로 경험시켜 주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먼저는 우리 친구들을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얻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조건 없이 언제나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돌아오길 원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반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른 곳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참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를 대신해 아낌없이 내놓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나를